2019년 선교 주일로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에게 선교사님 한 분을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미 자꾸 아셨지만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님이신데 20세기가 낳은 대표적인 선교사이며 동시에 선교학자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영국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인도 중에서 남인도의 선교사로 35년을 선교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35년이지 선교지에 가서 35년이라고 하면 그의 생애의 반 이상을 선교지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5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를 파송한 영국 교회로 돌아옵니다. 영국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 뉴비긴 선교사님이 만나게 된 이 영국 교회가 본인이 파송해서 복음을 가지고서 인도에 갈 때 35년 전의 교회와 너무너무 달라져 있는 것이, 그렇게 복음의 뜨거운 열정과 또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있던 이 영국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미 모임을 폐지하고 또 예배당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대상이 되어버린, 영국 땅이 선교지가 되어버린 그와 같은 영적으로 아주 처참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선교사들을 보내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던 교회가, 영국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쇠락하고 이렇게 복음에서 떠나고 거룩을 상실하고 세속화되고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는가?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이상의 고통과 또한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몇 권의 책들을 써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주장한 교회가 참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냐, 선교적 교회라,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처음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그 배경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미셔널 철치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 선교적 교회의 이 제안과 더불어서 지난 한 30년 동안 모든 복음주의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 또 신교의 모든 선교의 그 흐름이, 방향이 선교적 교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파라다임이 선교적 교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 이후에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한 이 선교사들 그리고 교회 운동가들이 선교적 교회를 연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교적 교회의 근거를 찾고 정말 처음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이 땅에 시작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오늘 우리 선교주일에 여러분과 나누기는 어렵고, 가장 중요한 골자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동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선교의 파라다임을, 선교의 그 관점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선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아 교회적인 선교에 우리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바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뉴비긴 선교사님이 선교적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선교적 교회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 본질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렵게 들립니다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 원래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지금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교회의 본질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교회로 나누죠.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나눕니다. 천상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들이 가서 함께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 교회는 그 본질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천국 교회는 천상 교회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열어보니까 물론 이 지상 교회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와 또 지상 교회는 천상 교회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때 우리들이 누리게 될 그 교회의 기능과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거기에는 선교가 없습니다. 전도할 일이 없습니다. 뭐 천국 가서 거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굴 전도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상교회에서 이 중요한 선교에 대한 이 기능에는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전도하시겠다고 선교하겠다고 열심을 내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천국엔 천상교회는 예배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상교회는 이 본질적인 면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가 예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하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상 교회의 목적과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데, 아니 그러면 영국 교회 또 서구 교회 지금 완전히 쇠퇴하고 있는 이 미국 교회 또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오늘의 21세기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지 않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뉴비긴 선교사님이 선교의 그 모든 방향과 선교의 모습이 원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참 전도의 선교의 모습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해외 땅끝까지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그런 선교사님들을 뒤에서 기도로 돕고 또한 물질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서포터, 그러니까 지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의 사명이고 선교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교의 그동안의 생각과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가만히 열어보면 이 선교가 열방의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과 함께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의 삶.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교회 성도들과 교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의 선교적인 삶이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선교사님,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하면서 나는 이제 다 내 할 일 끝났다. 나는 내 책임 다 했다. 이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삶을 통하여 선포하면서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현대교회, 영국교회, 서구교회, 미국교회에서 사라진 결과 교회가 거꾸로 선교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령이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그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죠. 이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는 이 부분을 그동안 이 학자들과 선교사들이 여기만 교회가 너무너무 강조했다는 것이.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이 앞에 뭡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고 살게 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열방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열방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이 예루살렘과 내 삶의 터전과 가정과 직장에는 우리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무엇을 지금 증인으로 살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먼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소금과 빛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증인이 돼야 되고,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먼저 될 때에 그 다음에 비로소 그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되는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고 땅끝에 이르는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내가 만나지 못했던 것 같은 새로운 문화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거룩한 부르심을 소명을 주신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모든 정든 그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민족을 향하여 나가서 그들의 목숨과 삶을 드리는 그 같은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거기에 그것을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일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나를 심으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1장 8절 말씀 이후에 실제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2장으로 넘어가면은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음에 시몬 베드로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날의 신도의 수가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여기 지금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권능을 받았을 때에 바로 땅끝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먼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심으신 자리에서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과의 깊은 그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가정마다 그리고 또한 심령마다 교회적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같은 삶의 변화가 소금의 빛에 그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46절 47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들이 회복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여기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나를 알지 못하는 저 열방의 선교사들 내가 기도하고
뭐 기도도 잘 안 되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지. 성경금 내가 정해서 오늘 성경금 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금 정하고 하고 그러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그저 이 땅에서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모든 방향이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우리의 악함과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봐도 너무나 간사하고 이중적이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예수를 내 생명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예배, 천국에서의 천상의 예배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생명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며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 짓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데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땅끝에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도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열심을 내서 해야 하고 동시에 그것만 하면은 앞서 복음 증거하다가 쇠락해버린 세속화된 그와 같은 서구교회와 미국교회, 한국교회를 우리 지금 펠로십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 역사적인 흐름 앞에서 정말 이 거대한 쇠퇴해가는 그와 같은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영적 흐름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들이 닮아가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몇 명이 모여 있느냐, 그 교회는 도대체 교인 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것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측정할 수 있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우리들이 진단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부르심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좀 뭔가 뛰어나는 것 같은 실력 있는 이세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시나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떠난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에 가서 그 신앙생활을, 그들의 종교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짤막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하며 살리라. 그것이 선교의 삶이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2019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가 땅끝과 증인이 함께 동일하게 강조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주제를 교회적인 방향으로 잡고 우리들이 함께 그렇게 힘쓰고 또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증인의 삶, 소금과 빛의 우리의 삶이 강조되면서도 땅끝 열방을 향한 우리의 선교도 절대로 위축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17군데 선교지에서 18번째 선교지를 저희들이 시작을 올해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저희 교회가 협력 선교하게 된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새해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교로 헌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18번째 우리 교회가 선교하게 되는 선교지는 우간다에서 장애 선교를 하고 있는 박민수 선교사님입니다. 화면에 올라오시는 그 가운데 사진이 박민수 선교사님 가족들 사진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 선교주일에 오셔서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던 김정환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대표로 있는 선 미니스트리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가 새해에 협력 선교지를 찾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해외 선교부와 또 함께 의논하면서 결정하고서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선교 보고가 작년 말 중심으로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선교 보고가 약 8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사진과 또 선교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다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고 세 가지 중요한 선교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이 크리스마스에 이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간다도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우간다의 가장 큰 명절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시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우간다에서는 성탄절이 그러면 명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이 자녀들이 멀리 타지에 나가 있다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닭 한 마리를 사가지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함께 휴일을 즐기는 그런 같은 명절이 이 연말의 성탄절 시즌입니다. 그런데 이 프렌드 빌리지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이 지역은 이 성탄절이나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 적막하고 더 외롭게 그렇게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 하면은 이 마을은 2006년에 마을이 조성이 됐는데 싱글맘으로 137명 그리고 400명의 장애인과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로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마을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또한 질병과 또 장애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프렌십 빌리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지난 성탄절, 위에 보시는 그 그림은 사진은 성탄절 교회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행사하는 행사고, 오른쪽에 위에 보시는 것은 그 놀이기구를 갖다 놔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쫙 줄을 서서 한 번씩 타고 한 번씩 뛰고 내려오고 하는데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성탄절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밑에 그림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성탄절이 정확한 곳인데 오히려
다른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 없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특별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으로 소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우간다의 마또 캐로라고 하는 그 음식을 600명분을 준비해서 교회 중심으로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2006년 이래에 마을이 생긴 다음에 이러한 잔치와 기쁨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마을의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귀한 일들, 그러나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이 기부한 헌금한 그분들 대신 바로 그들을 통하여 이 마을에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보고서입니다. 두 번째로 작년 2018년 10월 28일에 한국의 장로님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곳에 프렌십 빌리지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에는 지난 12월 22일에 있었던 헌당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입당 예배를 드린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이 진흙밭이 돼가지고 비만 오면 막 흙탕물이 돼서 특별히 이 장애우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애우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 성도가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헌당 예배 드리기 전에 그 헌금을 가지고 딱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여기 입구에 들어가는 여기에 보도블록을 깔 수 있는 딱 그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깔고서 교회의 입당 예배를 장우들과 함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교 보고 내용이 지금 보시는 그 모습은 지난 7년 동안 마을의 우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 지역 사람들이 가서 물을 떠기 위해서 저렇게 아주 구정물인 것을 퍼가지고 그것을 정수시키고 또 진흙은 깔아앉히고 이렇게 해서 위에 뜬 물을 가지고서 약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정지해서 물을 마시고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한국과 미국에서는 저희 교회에 또 선교부와 있는 분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펌프장에 그때 특별 헌금을 보내오신 분들의 이름을 새겼다 그래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선교지에 가서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그 물을 받기 위해서 물통을 들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7년 동안 깨끗하지 못한 물. 우리들은 미국의 사실 이 수돗물도 사실은 뭐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정수기 물 아니면 뭐 생수물 사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생수로 먹지 않는 수돗물이 이 우간다 지역에 가져가면 최고의 생수입니다. 그런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참 우리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또한 억눌린 자들에게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박민수 선교사님과 그 선교팀이 우리 교회 새해의 18번째 협력 선교지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선교 보고서 마지막에 이러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장애 선교를 위해 함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장애 선교 가운데 행하신 일과 그 감격을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간다 장애 선교는 하나님 나라와 오직 그의 소외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장애 선교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함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극히 부족한 선교사 가족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우간다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협력교회와 펠로십교회와 가정들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 선교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함께 그리고 멀리 가는 선교임을 믿습니다. 우간다 장애 선교팀 박민수 선교사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남가주 펠로십 교회라고는 지역교회, 지상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작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선교에 동참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주보를 여시면 일부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이미 동참했습니다마는 2019년 한 해 동안 선교 헌금 내가 이렇게 매월 작정해서 하나님 앞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작정서가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시고 때에 따라 힘에 지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리고 부르심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